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났네요. 이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심해지기는 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 쓰며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인용 구절이긴 하지만 이사야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 가사로 쓴 거란 말이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시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더 발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서 거기에서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기는 안식일 논쟁을 하던 자리에서 떠나가셨다. 어떤 논쟁이 있었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파서 그 알갱이를 몇 개 훑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행위를 일이라고 보고 지난주에 추수 및 탈곡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제자들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그 일로 잡을까 혹은 규칙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할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방 먹이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에서는 안식일 논쟁의 상황 직후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회당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뭔가 꽉 잡고 있다. 10절을 읽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이겠죠. 뭐 훑어먹은 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확실히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한번 보자. 이런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손마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언어상으로 보면 쪼그라들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왜 왔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온 이유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왔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이런 장애에는 저주란 말이야. 그리고 그 저주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부끄러움이었고 더군다나 이것은 회당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자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인데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이것에 왔다라는 인식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이 상당한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용기를 왜 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왔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또 물어봤단 말이야. 이건 이중의 트랩입니다. 이중의 트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이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이전에 제자들이 곡식 알갱이를 몇 개 털어서 먹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전의 상황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실 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거기서는 인용하신 구절의 히브리어 구절을 보면은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용한 구절을 쓰셨어. 헤세드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가 말로는 예수님이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안식일에 일에서 공격당할까 봐 긍휼도 베푸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도와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상황마저도 그 상황도 사실은 그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전 상황에 대한 공격의 빌미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그 회당 가운데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아마도 너네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만의 추측을 하신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안식일에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는 게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행태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정도는 규칙에서 허락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야, 너네들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잖아. 너네들 평소에 끌어내지?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저 안식일을 범하냐 안 범하냐
그런 정도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사실 하고 있는 그 일이 양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그런데 양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과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뭐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양에 대한 긍휼도 안식일에 베푸는데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게 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끝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이 뒤틀려 있고 말라 있었는데 손을 내밀었겠지? 그런데 내민과 동시에 그 손이 펴졌어. 다른 손과 같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멀쩡해졌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 아, 우리 생각이 짧았어. 내가 부족했어. 라든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보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아? 아니, 처음부터 말이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왔을 때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지.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으나 상당한 확률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2중 3중의 트랩을 준비하고서 이제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 그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존경심이나 자기들이 틀렸음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비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기가 그런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 그런데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을까봐 혹은 자신들의 망신준 그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말씀 빠르게 읽어볼게요. 15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까지 읽어보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기도 한 번이면 그들이 잠자듯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아셨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았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사실을 다 아셨는데 거기를 그냥 떠나가셨어.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지도 않고 그저 떠나가셨어. 그들을 떠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예수님한테 득이 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고, 방금 이 상황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다가 곤란해지신 상황이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해줬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 자신의 어떤 유명세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이 됐던 상황이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방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야. 심판한 것은 잘못한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신다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심판하실 때까지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다라는 단어는 cry out,
크게 소리치고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툴 때 자동차가 펑 하고 사고가 나는 뒷목 잡고 나가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 내면서 다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왜 듣지 못해? 예수님이 다투시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투고 소리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20절에 그리고 그가 일하시는 방식은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어떤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기 마련이죠. 가지치기 할 때 특별히 어떤 걸 먼저 잘라내고 싶겠어. 상하고 이제 열매를 못 맺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가지에 더 영양분이 잘 가도록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 그 형광등이나 전등을 그냥 빼서 깨버리던지 새거로 갈아 끼던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가신다는 거야. 그들을 싸우고 죽이고 멸하시는 방식으로 그 심판하실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보이신다. 그리고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방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도 않는 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 그럼 여기서 상한 갈대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일면 맞겠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문맥상 봤을 때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조차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행하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길 바라고 연약한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기를 바라고 연약한 나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기를 바랐으나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그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심이 마땅한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다. 그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상한 갈대니까 나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만약에 감사한다면은 나 또한 예수님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 것을 쫓아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꺼버리고 그리고 미워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과격하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조차도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영역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다투거나 혹은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집안의 식구들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원수에 대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혹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대적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긍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로드 플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